반갑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이렇게 와주신 뿜뿜바이브톡도 너무 반갑고요. 왜 뿜뿜인가요? 기쁨이 뿜뿜 이런. 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뿜 내뿜으라고요. 아, 너무 좋네요. 맞나요? 아, 너무 놀랍습니다. 아, 너무 크리스천의 삶은 갈수록 젊어지는 삶인 것 같습니다. 형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많이 부럽고요. 또 제가 이제 일상교회를 볼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삶에 달달함이 많이 이렇게 성찬과 이렇게 녹아나는데, 아, 너무 부러워요. 오늘 아침에 예배 준비하는데, 여기 용재 형제 옆에서 준비하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양갱 딱 아빠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와, 너무 부럽다. 나도 아들 데려올걸.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랬었는데, 오늘 성찬 얘기를 들으면서, 뭐 중요비의 삶에 대한 얘기들, 또 이런 얘기 들 때마다, 아, 참, 일상교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밝고 잘 지내는 이유가, 아, 그들의 가족에도 너무 많이 묻어나 있구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이쪽으로 오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 배우라고. 그래서 진짜 만날 때마다 참 많은 걸 배웁니다. 예, 자녀들에게 쓰는 그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손짓 하나하나. 얼마 전에 또 우리 대하 형제 집에 갔었는데요. 대하 형제 집에서도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서 참 많은 걸 배우게 됐습니다. 제 삶에 없었던 많은 것들 배우는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참 그 시간들이 즐겁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교회가 그러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뿜뿜바이브트 형제자매들도 이렇게 오셔서 삶을 같이 나누다 보면 아마 형님들의 삶의 노하우들도 많이 전수해 주시고,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의 마음도 많이 배워가면서 교회가 이렇게 같이 융화되면서 성장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자주 와주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일상교회랑 2022년 11월인가 제가 처음으로 아마 일상교회랑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2010년 이후로 타 지역에 나가 설교한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본질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좀 나누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존치시키려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한 번의 설교를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 대한 얘기, 아마 잠실에서도 했던 광야 얘기, 또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는지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함께 좀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비타민 마지막 설교 때는 우리 은사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눴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 주어진 하나의 뜻을 모으면 하나의 교회의 뜻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고, 물론 여러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달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가페와 필레오 얘기하면서 우리가 받은 만큼 사랑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는데, 제가 사실 오늘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한 설교가 약간 은혜와 진리에 대한 설교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설교의 히스토리를 쭉 보다가 제가 항상 이렇게 새로운 교회 갈 때마다 했던 설교가 있었는데 그것이 일상교회는 빼먹었더라고요. 다른 지역교회는 많이 했었고 심지어 함호밴드 모임에서도 했었는데 일상교회만 하지 않았던 설교가 하나 있어서 그 설교를 오늘 딱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설교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제가 하나의 주제를 갖고 얘기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 2년 가까이 꾸준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그런 문제,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뭔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가끔씩 가끔씩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적인 얘기, 학문적인 얘기들을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딴 데 가면 또 유식한 척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다른 교회들은 다 아는데 우리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래 교리나 이런 얘기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용어만이라도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신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사실 신을 학문적으로 연구한다. 사실 느낌은 안 좋아요. 사실 되게 느낌은 안 좋은데 어쨌거나 이걸 학문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분야가 있는데 신학에는 보통 4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주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이라는 4가지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파트마다 학위가 있습니다. 학위가. 그래서 뭐 나는 뭐 목회학 박사야, 나는 뭐 신약 박사야, 이런 파트가 있는데, 그래서 4가지 파트가 있는데 주경신학은 성경 그 자체를 연구하는, 그래서 구약학, 신약학 뭐 이런 게 아마 주경신학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역사신학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뭐 교리사, 그다음에 교회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사람들이 이제 역사신학 쪽에 계신 분들이 주로 그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이란 게 있는데, 조직신학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세요. 무슨 뭐 교회 조직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여기서 말한 조직신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를 분석적으로 연구하는 분야, 소위 말하는 변증에 관련된 분야를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안에는 교의학, 변증학, 윤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직신학에서는 교리를 체계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조직신학을 내가 따로 설명을 드리려고 슬라이드를 만들었었는데 이거 따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실천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운 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기에 주로 이제 설교학, 전도학, 목회학, 상당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목회학 석사를 갖고 계세요. 보통. 뭐냐면 보통 우리 일반 교단에서 전도사나 목사가 되려면 대부분 목회학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통해서 보통 목회학 석사를 받고서 보통 목회를 시작하죠. 이런 분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걸 제일 잘 볼 수 있는 데가 기독교 서점이에요. 기독교 서점 책을 쫙 보면 막 파트별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거기 뭐 실천신학 뭐 있는데 뭐 유식한 것 같지만 이런 얘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가서 거기서 한번 책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보면 딱딱한 책들도 있는데 되게 재미있고 좀 유익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조직신학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우리의 교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교리를 각 파트별로 이게 세분화돼서 연구를 합니다. 첫 번째가 신론이라는 겁니다. 신론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 조직신학이 나오게 된 이유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다 이제 사망하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많은 종교회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데서 만들어진 것들이 막 집대성돼서 나온 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에 집약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사도신경 안에는 저 파트에 대한 얘기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기독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 도대체 누구신가. 보시면, 근데 저걸 가만히 다 집대성에 모아놓은 게 우리한테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퍼스트 프린스플이잖아요. 여러분 성경부할 때 이 모든 학문을 다 파트별로 학점을 받아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얼핏 따지면 받아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조직신학에 대한 그 책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 옆에 있는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보면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기독교는, 예수님은 누군지,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 있고요. 심지어 그 안에는 뭐 교회 장로가 뭔지, 집사가 뭔지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런 것들이 다 연구하는 분야가 조직신학이라는 파트인데,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설교하는 분야가 파트를 나눈다고 한다면 바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한꺼번에 저 주제를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보통 설교 때 어떨 때는 주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어떨 때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이런 걸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의 흐름에 벗어나지 않도록 설교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다시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여기 보면 주님의 교회란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기에 근거가 된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19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한테 물어봤거든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에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이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앞에 되게 중요한 한 가지 어떤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밤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이 사건인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베드로가 저 고백을 할까 안 할까를 기도하셨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되게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베드로를 지금도 계승하고 있다라고 해서 교황에 대한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생각해서 아직도 교황의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시작이 베드로가 여기에 이 구절이 반석, 그래서 이 교회는 베드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반석을 뭘로 얘기하냐면 바로 저 고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는 이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란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신 거다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사님들한테 베드로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할 때 교회는 사실 무형의 형태잖아요. 교회는 유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해석과 교회에 대한 생각과 방법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기독교 안에 있는 교파의 계보들이에요. 계보들. 우리 교회는 어디쯤 있는지 요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많은 교파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를 싫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가 파가 너무 많지 않냐? 그래도 기독교라는 존재는 좀 이상하다. 천주교는 오로지 지금까지 한 길을 걷고 있는데 너희들 이상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다양한 교파가 있는지 그것은 인간이 그만큼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인간이 어떤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결코 완벽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교회를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고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변화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파가 나눠진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고요. 어쩌면 이것이 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물론 그렇게 파가 나눠져서 좋은 곳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 또한도 저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교회가 끊임없이 파가 나뉘어진다는 말은 그만큼 이 땅에서는 결코 완벽한 교회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그런 변화 속에 있고 그런 좋은 교회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는 완벽한 교회입니다 얘기하면 정말 우리는 바로 번개에 맞아 죽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 교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요. 갈 때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무형이기 때문에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보면, 신약에 보면 교회에 대한 많은 정의들을 우리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중에 하나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우리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다 배웠던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합니다. 이 몸에 비유할 때는 아마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것을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다음에 한번 이야기 나눌 거고요. 두 번째 에베소 2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피를 섞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때로는 이제 여담이지만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너희들은 정말 이렇게 뭐랄까 근친한다고 막 이런 고격을 받았을 때, 왜냐하면 뭐 서로 피도 안 섞였는데 뭐 형제자매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그래도 피도 먹는다며 막 이래요. 그래서 진짜 그런 공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초대교회사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오해가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0절에 22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은 사도들과 예언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사용하고 싶은 구절이 오늘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은 천막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건축업자겠죠. 아마 그 당시에는 천막이 대중화된 집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때 대중화된 집이 아파트였으면 아마 바울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교회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이 건물에 대해서 묘사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기초라고 얘기하고 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잖아요. 그죠? 그래서 높은 건물을 짓고 싶다면 더 깊이 파야 되는 게 우리 다 알고 있는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은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의 기초를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저게 뭘까요? 아시죠? 뭔지. 저게 뭐죠? 네? 예. 그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는 신약에 나와 있고요.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 무오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절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에 이 성경이 변할 수 있고 다르게 해석돼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돼야 된다. 어떻게 들으면 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의 기초를 흔드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뉘앙스에 홀려서 딱 가다가 이야기 듣다 보면 이상한 느낌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옛날보다 지금이 더욱더 더 우리 말씀의 기초를 흔드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초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한 점 한 획도 이렇게 변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어요. 혹시라도 여기에 대한 의심이나 뭐 좀 염려나 걱정이 되는 아티클이나 글을 보셔서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 있다면 저하고 얘기하시죠.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하면 저도 이제 기독교의 옷을 벗어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이 친히 거기에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면을 그리다 보면요. 어느 기준이 되는 점이 없으면 이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다 스피커를 놔야 되는데 내가 여기 기준점에서부터 몇 메타 가고 동쪽으로 몇 메타, 서쪽으로 몇 메타라는 얘기를 안 하면 야, 그 스피커 갖다 놔. 그러면 이 사람 여기다 갖다 놔. 저 사람 저기다 갖다 놓고 할 거잖아요. 그냥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히 교회의 기준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변하지 않는 성경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선글라스를 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영준이 형께서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받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성경 받고 싶은 거 있냐고. 많다고, 너무 많다고. 받고 싶은 거 있다고. 예, 두려운 구절 많잖아요. 대부분 구약에 많이 있는데, 실제로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도 구약을 성경에서 버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자비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약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파들도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구약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구약 시대의 잔인한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이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을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어쩌면 구약의 하나님 우리는 믿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 중에 이 땅에 있어요. 또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진화론자 있어요. 그 진화론자들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는 구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 신인지 아냐고. 구약에 하나님 죽인 사람의 숫자를 다 합치면 지금 인구보다 더 많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신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라고, 기독이란 말이 무슨 말, 한자로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번에 성찬을 나누잖아요. 예수님 기억하면 성찬을 나누는 이유도 이 교회의 가장 중심은 예수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건물이고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 가는데, 여기서 그 성전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되기 위한 장소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는데,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이 완성형입니까? 진행형입니까? 이거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하지만, 저 국어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진행형이잖아요. 맞아요. 여기, 헬라어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거를 현재 진행형이라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어요. 왜 진행형이라고 썼을까? 그거는 교회가 완성되어질 수 없다는 표현이 아닐까요? 우리는 끝도 없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 근데 이 말을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에 변화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터와 모퉁이 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교회를 입히는 그 옷,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본질이냐 비본질 얘기할 때 본질을 변화시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단번도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 그 고백은 절대 변하지 않지만, 내가 교회를 제자 훈련을 시키는 교회를 시킬지 자유 방임을 시키는 교회가 될지 이거에 대한 부분은 다 사이드 이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요즘 가끔 이제 우리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과 다툼이 제가 좀 있는데, 이 다툼이 있을 때마다 처음에는 네가 잘못했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최근까지도 5월달까지도. 그러다가 우리 집에 대폭발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때 내가 다시를 돌아보고 또 이제 형제자매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요즘 좀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죠. 50살에 깨달았던 게 참 부끄럽긴 한데요. 그래서 요즘 어떤 일이 딱 부딪혔을 때 이렇게 딱 한번 들이받았다가 조금 뒤에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되씹어보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입을 많이 닫게 되더라고요. 요즘 입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었던 모든 믿음과 확신들도 좀 다르고 틀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요즘 깨닫게 되면서 하나씩 배우고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란 조직이 굉장히 무서운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모인 조직이라서 어떨 때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조직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있는 분들이 유연함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변화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아까 파도 얘기했죠. 왜 파가 쪼개지냐면요.
서로가 너무 강대강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는 쪼개질 수밖에 없는데 유연함이 있을 때는 함께 가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의 믿음의 생활에는 그 유연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바울은 이 교회는 결코 완성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건물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 형태들을 좀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어요. 제가 왜 이미지를 좋아하냐면 제가 상상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교리적인 것들을 합치시키는데 몇몇 교회들을 제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입니다. 자, 건물 지을 때 가장 편하게 쉬운 방법이 저거잖아요. 기성품 사다가 팍팍 짓는 거. 사실 모든 게 목회하시는 분들의 꿈일 거예요. 저런 꿈. 왜냐하면 말만 하면 탁 지어질 수 있고 이런 얘기하면 다 똑같은 사람들 만나는 거. 어쩌면 빨리 짓는다는 목적에서 교회를 만든다면 저렇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모두가 같은 모양을 가져야 되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도 우리 교회, 지구에 있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이랬었나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교회는 돌이 하나 있어요. 근데 돌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그 돌을 쓰지 않습니다. 기준에 맞게 또 절단을 합니다. 다 쳐내요, 쳐내. 그래서 딱 규격에 맞는 돌만을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생각이 났어요. 얘가 뭔가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옛날 우리 교회 모습 같은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기준에 맞춰서 재단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회들에게는 좀 상처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상처도 많고 떠나가기도 않고 기준이 안 맞으면 쫓아내기도 하는 그런 교회 모습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교회들이 만들어집니다.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있는 그들의 원형의 모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딱 보는 순간 여러분에게 딱 느낀 게 있잖아요. 뭐가 있죠?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교회들은 이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 아까 어떤 훈련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생겨나는 교회들인데 이런 교회를 가다 보면 그런 교회들은 좀 안정감이 떨어지면서 약간 기념비적인 대행 교회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만 되는 교회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아요. 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그대로의 그 돌을 살려서 건물을 짓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입맛에 맞는 돌만 골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교회, 내 교회 교리에 맞는 교회만 불러다가 이 돌을 쌓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입맛에 맞는 사람 찾기 힘들고요. 그죠? 사람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회 세울 때는 되게 오래 걸리고 또 이 안에도 서로 간에 다툼들이 있고 어느 순간인가 또 흔들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지요. 그러다가 제가 찾은 이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딱 어울리는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한옥집의 모습입니다. 한옥집의 모습이에요. 국뽕은 아니고요. 국뽕은 아니고 한옥집의 모습을 봤는데 이 벽에 박혀있는 돌들이 어디 하나 깨거나 이런 돌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워온 거 그냥 갖다 붙인 거잖아요. 막 이렇게. 그래서 지느까 붙어가지고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 제가 딱 저거를 보면서 제가 아까 에베소서 2장에 나왔던 그 구절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이미지를 한번 보면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 나누고 싶은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이것입니다. 씻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 돌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할까요? 돌을 갖다 오면 벅벅벅벅 씻어야죠. 닦아야죠.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사실 우리 와이프랑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이거 깨끗이 닦고 청소 밀고 닦고 하는 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데 좀 그만 좀 닦으면 안 되냐고 맨날 이렇게 싸우거든요. 근데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깨끗이 닦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를 해요. 나중에 꼭 후회를 합니다. 이물질 껴있으면 어차피 뜯어내서 다시 닦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잘 닦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닦아야 되는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의 오리지널리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도 제가 마음에 혼돈이 생기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그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묻어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씻겨짐입니다. 뭐가 씻겨져요? 죄가 씻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가 씻겨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세 가지 구절로 요약을 하자면 저는 이 세 구절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이 오시는데 그 중간에 가운데에 사도행전 2장 38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88절을 근거로 우리의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면 구약시대 처음부터 생겨난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하시고 이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구절이 저는 이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구절을 생각하고요. 여기의 핵심은 바로 씻겨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씻겨질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깨끗해진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가 씻겨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이 방법은 성경에 침례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침례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걸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에게 침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우리 교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씻겨짐은 이때 한 번만으로 끝나야 되는 걸까요? 그런가요? 유럽에 가면 이런 건물들이 많나 봐요. 이 건물이 되게 부식되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관리가 안 돼서. 그러면 저기 관리가 안 됐다고 하는데 무엇을 관리하나요? 보통 건물은. 닦고 기름치는 걸 관리합니다. 건물 관리 딴 거 없어요. 닦고요. 깨끗이 닦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부품 갈아 끼고요. 맨날 닦고 조이고 이거 자동차군요. 제 건물은 닦고 청소하고 하는 게 건물 관리의 대부분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거기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닦고 씻기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무너지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무너져가는 건물임을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고 닦으려고 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줬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닦으려고 하고 있고 고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잘 씻겨줘야 되는데 나 자신을 먼저 씻는 게 먼저이고 나 자신을 잘 씻은 걸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씻어주는 게 다음인 것 같아요. 따로는 저도 애들 먼저 씻기려고 하다가 맨날 싸우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씻어줘야 되는데 씻고 닦아야 되는데 닦고 씻으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씻고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씻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건물이 서로 연결된다고 하잖아요. 연결. 근데 이 이미지에 보면 연결은 되긴 되는데 이 돌과 돌들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진흙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가 되게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형 그대로 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살아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너무 잘 살아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유, 저 정말 뭐라 그러죠? 요즘은 라떼 얘기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지 맨날? 꼰대. 아우, 말만 하면 꼰대 짓 한다고 나한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나의 원형을 갖고 있지만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만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화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요. 아마 이거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아내랑 싸울 때는
제가 살아있을 때만 싸웁니다. 제가 주님의 옷을 입고서는 싸운 적이 없어요. 왜 싸울 수가 없죠. 그리고 싸우면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잖아요. 주님의 옷을 입고 싸우면 답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아내의 말을 안 들을 때는 제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좀 다툼이 있었어요. 항상 좀 다툼이 있습니다. 잘못은 항상 저한테 있는데 제가 항상 싸워서 이기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옷을 매일 입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집을 나서기 전에 옷을 안 입고 나서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옷 안에 빨개 입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입기 전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보잖아요. 왜 그럴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갈 때 교회만 올 때만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뺄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제자란 말을 예전부터 많이 썼었는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자는 내가 선택하면 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가는 곳곳에서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즘 개독교란 말도 들어보셨죠? 참 들 때마다 되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오해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왜 오해하냐면 여러분들이 오해시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 좀 잘하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한테 오해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직자의 윤리를 조사하는 조사보고서에도 제일 1등으로 나오는 게 천주교고요. 불교고 기독교가 제일 꼴찌로 나와요, 항상.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 싶으면 저는 사람들이 교회 올 때만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 생활하고 어디든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는다면 기독교가 그렇게 오해받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교회 여러분 초대받아 오신 분들 왜 오셨나요?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워낙 신앙심 출중하셔서 말씀 공부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자매 그랬잖아. 쟤는 왜 맨날 웃고 다니지? 난 되게 우울한데, 되게 기분 나쁜데? 그런데도 굉장히 닮아보고 싶어? 그래서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봤는데 그 사람의 삶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분 나쁘게 놀라운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옵니다, 사람이. 기분 안 나쁘면 안 오는데, 되게 기분 나쁘게 놀라워. 근데 알고 싶어서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많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옷을 입는다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는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자, 에베소 2장 22절에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라는 말 썼어요.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한 명의 제자가 있어도 교회고 두 명이 있어도 교회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만큼 한 명의 제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결국 교회는 한 명으로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사람이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잘 연결되지 않으면 교회 건물이 균열이 생기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 연결의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제가 예전에도 썼던 그 성경 구절인데, 이 정도의 수준은 돼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우리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라는 구절로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뭐 천국을 막 빼앗아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이런 말 쓸 때가 있어요. 근데 표준세 번역에는 좀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써야 된다는 구절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 저는 이 세 번역의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침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세례 요한 때부터 교회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냥 갑니다. 가요. 거기에 누가 타든지 안 타든지 상관없이 그냥 가요. 타는 몫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습니다. 탔어요. 탔는데 잘 안 붙잡고 있어 튕겨져 나가요. 그것도 누구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입니다. 여기 가장 이 표현에 적당한 사진이라고 해서 제가 이 145태 때 이 기차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이 기차가 출발할 거예요. 어느 시간인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애들 붙잡고 싸매고 메고 달려요. 그쵸? 됐나요? 근데 이게 종착기에 도착할 때까지 달려 있어야 될, 매달려 있어야 될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나한테 있습니다. 이분들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저걸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간절함이 이 연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간절히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어느 정도? 이 죽음의 기차에 매달려 있는 그 정도. 또한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들도 부모와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칸가루족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녀들 없죠. 그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왜? 그거는 부모님의 가르침과 부모님의 삶과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과. 그래야만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사실 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부모가 그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서로 힘써 붙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반대되는 여담이지만 그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를 찾아와서 물어봤대요. 어떤 자매가 재정 얘기하셔가지고 잠깐 생각난 건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팔로 그 나무 꼭대기를 붙잡고 매달려 있으라고 그랬어요. 매달려 있으라고. 알았어. 매달려 있어. 언제까지 매달려 있으라고. 1시간, 2시간 지났는데 계속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때 그래서 부자가 얘기합니다. 야, 100원짜리가 하나 들어와도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돼. 돈이 한 푼이나 들어오면 그거를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부자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심지어 돈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에 붙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돈 얘기하니까 싹 귀에 들어오죠. 그래서 저는 오늘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씻겨져야 된다고. 우리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씻겨지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씻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랬을 때 우리는 깨끗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강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는 교회의 책임은 저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건강해지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매번의 삶의 시간 동안에 항상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누가 주님의 옷을 입겠습니까? 또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고 만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쉽게 파괴되고 와해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번째, 함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1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잡고 있는 그 마음처럼 정말 145태 때 달려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멈추지 않거든요. 그 달려가는 그 교회의 기차 위에 정말 단단히 매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또한도 단단히 매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가족이 생기잖아요. 저희 장모님도 이제 북한에서 145태 때 배 타고 넘어오신 분들인데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 노래 아시는 분 있죠? 다 알죠, 다. 이거만 들으면 눈물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녀를 꽉 붙들지 못해서. 또 그들을 또 태우려고 하는데 어딘지 못 찾아서 그랬었어요. 그런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참 우리나라 참 특별한 나라예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많은 이미지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와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는지 그렇게 붙어 있을 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 이 슬라이드 마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택한 이유가 구루터기에 새 나무가 자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큰 나무가 하나 잘리고 나면 똑같은 나무 하나만 생기지 않잖아요. 여러 개의 나무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큰 나무가 잘려나갈 때마다 작은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저는 이 작은 교회라는 의미가 틀린 교회, 실패한 교회라는 얘기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잘르시고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새순이 돋아납니다. 그 새순이 건강하게 돋아나죠.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각의 시간들은 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3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 그루터기에 나오는 새로운 나무처럼 이 일산교회도 잠실 PSW 교회도 또 뭐 다른 많은 교회들도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그 놀라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응은 없고요. 사실 반응은 없는데, 반응을 살짝 좀 하고 싶네요. 광고와 마지막 기도의 시간입니다. 너무 이렇게 성찬도, 말씀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살짝 짧게 반응을 한다면, 최혜린 자매가 예수님의 사랑의 감동은 제자의 삶을 활력을 생기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형제 자매들의 그 짧은 메시지, 그런 응원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성찬이었고요.